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12절 말씀. 신약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12절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전두엽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작은 뇌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부교감신경과 모든 교감신경과 우리의 모든 말초신경을 성령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덮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천장이 뚫어지도록 뛰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일학교를 운영하니까 할렐루야는 몸짓이 달라요. 영적인 양식을 우리 선생님들로 먹고 하다 보니까 영적인 파워가 느껴집니다. 네. 잘 사셨습니까? 이렇게 찬양 하나 좀 부르고 싶어서 같이 하나 좀 부를까요? 좀 하나 올려. 네. 제가 여기 안 줬어요. 쳤어요? 오케이. 고마워요. 내가 잊어버렸어요. 저의 불찰입니다. 그걸 되나요? 오케이.
지극히 작은 자 지은 중에 예수 유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내 목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가리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의 사람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리 난 주의 것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아멘. 정말 나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당신의 것이라고 고백하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주를 위해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로 황제가 핍박할 때 그 굶주린 사자들을
그 온영 경기장에 일주일, 2주 동안 짠뚝 굶긴 다음에 그 온영 경기장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풀어놓고 그 다음에 사자들을 풀어놓습니다. 무참히 죽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대충 상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많은 주를 위해 살다가 죽은 12사도뿐만 아니라 마태도 그렇고 또한 앙드레도 그렇고 주를 위해서 자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으니 나는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고 하면서 죽어갔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죽여봐라. 내 속에 뭐가 나오는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장렬하게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죽어가는 순교자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최근 것으로 1950년도에 6.25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 이 호남 지방의 전라남북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의 죄 때문에 저들에 의해서 무참히 죽어갔음을 우리는 압니다. 꼭 초대교회 그 순교자들을 거슬려 추려볼 필요 없이 가까운 우리 시대 때 바로 1950년대 우리 장년부 집사님들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라는 그를 부인하지 않으므로 장렬하게 순교자의 반열에 올랐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록하고 있고 또한 여기 가까운 저 양림동의 동산에 올라가면 그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씩 하나씩 비석에 세워져 있어요. 참 그런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 땅에 이렇게 행복하고 자유로운 국가요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복음의 국가로 변화되었음을 축복받았음을 믿습니다. 오늘은 저 2000년 시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앞에 문장을 받아들이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그러므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일꾼이요 소망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이름으로 나는 확신함으로 이런 말을 연예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직분은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요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직분을 우리는 받았으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낙심이라는 뭐를 말할까요?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각 가정마다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그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으므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행진해 가고 있었다고 하면 굳이 바울은 오늘 4장 1절에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1절 말씀을 낙심이란 말을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낙심, 그래요. 좌절과 실망을 우리는 국어사전에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어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훈련받은 무사들이 격투가 격투를 할 때 상대의 공격에 공격을 당하지 아니함으로 올리는 두 팔을 말합니다. 두 팔을 내리지 아니함을 말합니다. 오늘날 복싱 경기장이나 오늘날 AFC의 무슨 거는 유명한 FC 그 경기를 보면 두 팔을 반드시 올리고 싸웁니다. 아무리 유명한 선수도. 왜요? 상대의 공격에 맞으면 죽음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얼굴을 가림일까요? 아니올시다. 턱을 가림이 올시다. 아무리 강한 선수도 턱을 맞으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턱을 맞는 순간에 우리의 중추신경이 마비되기 때문에 순간에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KO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팔을 올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전문적인 용어로 카드 올려, 보드 올려. 그래야 상대가 때리면 여기에 맞기 때문에 KO 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팔을 올리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복음의 무장을 하고 달려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하였을까요? 그들에게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많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절망과 바랄 수 없는 중간 정말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자기를 복음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감싸 주실 때 힘을 얻고 바로 두 팔을 들고 나의 달려갈 길을 갖출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자기 체험한 그 세계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미사오구를 쓰기 위해서 이 말 그걸 했을까요? 아니옵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의 연약함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흠모할 것이 없고 바라볼 것이 없는 그 처참한 육체의 가냘픈 몸으로 오셔서 그가 체휼하고 있다는 모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핍박당하고 체휼하였기에 그는 우리를 도울 수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기를 잘 키울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엄마가 산모가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이 아이 때는 그렇게 생각이 났고 잘못된 판단을 쓰고 넘어질 수 있기에 엄마가 끊임없이 그를 케어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얘기만 나와서 사랑 때문에 잘 케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지내왔기 때문에 그 엄마는 그 아이를 잘 양육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령,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 삶의 현장에서 삶의 의미를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 혼잡하게 아니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한다 이 말은 그 당시에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들의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한글로는 그냥 혼잡이다. 그리고 음원말에 혼술이 되겠죠. 요새 때 말로 말하면 술을 만드는 데서 순수한 어떤 것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술만이 정제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또한 이 시간까지 내가 20몇 년, 30년 동안 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오면서 나는 이 세상의 철학과 그리스도의 철학의 수사법이라든가 이분법적인 영주주의라든가 기타의 모든 철학과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순수한 복음, 그게 뭐냐?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과 부활만을 나는 지키기를 최선을 다하였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아, 어떠한 이상적인 복음 위에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도 말고 율법주의도 받아들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 바로 모세부터 시작했던 선지자를 통해서 시작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라 만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추천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너희도 어떤 것에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이 땅의 삶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가르쳤지 않느냐? 바로 그것이 십자가 앞의 죽음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명예와 또한 성공을 위해서 죽었느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오셨느냐? 아니옵시다. 바로 오직 하나님의 삶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기름을 나는 그렇게 달려왔다. 그래야므로 너희 고린도 교인들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권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원인들이 뭐이냐? 3절 4절에게 말합니다. 바로 망하는 자에 가리웠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택하지 아니한 자들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말씀을 깨닫지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것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 나는 어찌 저보다 더 잘났고 내가 선한 삶을 살았는데 저는 사기꾼이고 도둑이고 수십억을 사기치고 저 미국 가서 도망갔던 사람, 저 필리핀 도망간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고 말하는데 나는 저보다 더 깨끗한 삶을 살았는데 어찌하여 나가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택장을 받지 못하였습니까? 그래야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신본주의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요, 인본주의에서 보면 그는 교만하였다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스스로 교만한 것을 말하죠. 내가 완고하였다, 완악해 하였다고 제가 바로의 왕을, 애굽의 왕을 그렇게 설명을 제가 할 때 그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악하게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악하게 됨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 저 애굽의 왕이, 저 바로 왕이 출애굽을 방해해야만이 하나님이 준비한 10가지의 재앙을 드러낼 수 있으며 10가지 기적을 드러낼 수 있으며 홍수를 갈라서, 홍해를 갈라서 건널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바로 왕을 완악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의 교만과 그의 완악함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이 말입니다. 고로 3절에 우리가 택정하지 받지 아니했다, 이 말은, 이 복음을 가렸다, 이 말은 스스로 교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였다, 이렇게 신본주의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인본주의에서도 마찬가지옵시다. 그 다음에 4절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에 강자에 미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세상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해 하지 못한 것은 세상의 신이 혼미케 하였다. 누가? 사탄이. 세상의 신은 구체적으로 또 뭘까요? 그 당시에 존재했던 그리스의 철학이지요.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섬겼던 잡신들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말씀을 혼잡하게 하였다는 구체적인 말씀을 이 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시고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종된 것을 전파하였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바치셨다, 기꺼이. 그 당시에 노예와 종은 주인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였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는 그 복음, 내가 혼잡케 아니었다는 그 전한 것은 무슨 의미냐? 내가 바로 이 5절의 말씀 이외에는 전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입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죽을까 봐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보게 만드셨다. 그것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전하였던 사역과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비추셨는데 바울은 그러한 그 빛을 받은 사람을 향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보배는 우리가 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마음에 비추셨다고 해석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이 메시아, 이 보배를 우리가 가졌는데 어떤 그릇이라고 말하고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무엇일까요? 글자 그대로 진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오늘날 도자기 그렇게 빛난 비싼 그릇이 아니라 흔히 산에서 흙을 만들어서 진흙을 구해서 불에 떼어서 만든 흔하디 흔한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보배로운 그릇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질그릇으로 말합니다. 다이아몬드 그릇으로 말하지 흔하디 하는 토기장이와 옹기장이가 불을 떼다가 그냥 온도가 맞지 않아서 그냥 장작나무가 꺼져버려서 불량이 난 그릇은 어떻게 합니까? 가감이 그 그릇들은 무참히 도끼로 망치로 깨버립니다. 발로 밟아서 깨버립니다. 몽둥이로 밟아서 깨버립니다. 왜요? 시장에 나가서 팔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옹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장이나 팔 수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그릇을 말합니다. 제일 싼 그릇이에요. 질그릇이라는 것은. 그런 그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를 닮은 그 그릇은 그릇인데 하찮은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를요. 오늘날 휴머인주의, 인간주의, 인간은 평등하다. 그러므로 인간은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질그릇이다. 길 가다가 이름 없는 길가에 놓여있다. 누가 버린 그 질그릇에 무참히 지나가는 행인에 깨질 그릇이다. 알아주지도 않는 그릇이다. 바울은 그가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사울이 뭐라고요? 제일 큰 자. 그 말은 뭐 내가 제일 잘났다 이 말이에요. 그럴 만도 하지요. 오늘 같은 미국 같으면 아이브리그 대학을 나온 사람 아닙니까? 제일 유명한 박사한테 자타가 인정하는 박사한테 배운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사울이다. 구약에 나온 사울왕처럼 나는 잘난 사람이다. 바울은 그래서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는 그 인생관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 나는 쓸데가 없는 그릇이구나 발견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속에 보배가 임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래요. 추한 자들이요. 죄가 많은 자들이요.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내 운명을 한탄하며 살아온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병이 들면요. 육체적인 병이 들면 뭐가 들어요? 마음의 병도 들어요. 마음의 병도 든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요? 얼굴에 나타나.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항상 왜? 자꾸 이 신경이 찌르니까, 아픈 신경이 찌르니까. 그래서 통증신경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신경을 자르잖아요. 신경이 눌려서 찌르지는 못해서 이 척추를 세워야 되는데 너무 현대가를 고치지 못하니까 어때요? 통증신경에 가서 그 신경을 자르잖아요. 왜? 그거 없어서 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파가는 사람 어떻습니까? 항상 얼굴이 피지를 못해. 자꾸 찌르고 그잖아요. 우리 신발 신고 가서 신발이 좀 커가지고 살짝 뒤꿈치가 이렇게 피부가 갈라져. 얼마나 일주일 동안 아파요. 그거 하나 때문에, 자그마한 거 하나 때문에 얼굴을 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젊은 날에 그 힘을 자랑하던 그 사람들 다 늙어서 세잔한 가운데 인터뷰 나오지 않습니까? 허리도 못 펴고. 이봉주 선수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수술해서 잘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42.19km를 그렇게 세계적인 마라톤 오는데 완전히 그렇게 무슨 이상한 척추 비슷한 이름도 모를 희귀한 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80노인 90노인이 흐르돼가지고 지팡이도 치고 일어날 수 없는 비참한 모습으로 인터뷰하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간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병 앞에서 끔찍할 수 없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우리를 향해서 질그릇으로 표현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은 자랑할 것이 없고 재투성이다. 보잘것없는 놈들이다. 그런데 그러한 너희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가치를 소유한 우리를 향하여서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깨어지면 아무 보잘것없고 차라리 금그릇이나 양은 그릇이나 녹슬은 양은 그릇은 찌그러지면 다시 피기라도 해요. 그런데 진흙으로 마른 질그릇은 밟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끝나버려요. 쓰레기만도 못한 거치장스러운 존재예요.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으실 줄로 압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을 잊지만 하나님의 보배로운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으며 우리는 출세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바울은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뜻으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사기예요. 6장부터 그냥 펴보지 마요. 접으세요. 그냥 집에 가서 보세요. 사사기 6장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시대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없어요. 전부 다 이 사람이 사사고 저 사람이 사사고 이 사람은 선지자예요. 리더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절망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미디안 족속들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용감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언제 오느냐? 보리가 수수할 때, 밀밭이 수수할 때, 추수할 때 와가지고 그것만 싹 빼먹어버려요. 그리고 일부 먹고 살 수 있도록 조금 남겨놓고 가지고 추수 때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있나요? 힘이 약해서 미디안 족속들이 군사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은보화 다 뺏어가요. 그들은 농사도 조금만 짓고 어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뺏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들은 처참한 기근과 처참한 에서의 침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들이 왜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 부족 국가를 이용하여서 미디안 국가를 끊임없이 괴롭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포도즙을 조그만 곳간에서 포도즙을 짜는 그 틀을 가지고 밀밭을 추수합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넓은 들판에다 뭐 깔아놓고 추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리깨를 깨가지고 그 당시 이스라엘 풍습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드온이 포도즙을 조그만 창고에다 왜? 그들이 와서 뺏어갈까봐. 바로 이 한 사람의 삶의 이 풍습은 기드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 뺏길까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기드온아, 내가 저들을 쳐볼 수 하겠다. 아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부르시나이까? 나 같은 사람을 잘못 들은 자 하나님 증거를 증거를. 그래서 마당에 이슬을 적게 하면 그를 믿게 하나님 다 보여주죠. 아, 하나님 보셔. 내가 너희 가운데 싸울 만한 군사를 선출하라. 32,000명 선출하죠. 몇 명이요? 32,000명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000명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아니 하나님, 미디안 군사들은 지금 10만 명인데 어떻게 우리가 32,000명도 부족한데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내라. 보냅니다.
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내서 그 다음에 어디? 그 다음에 시냇가에 이르렀을 때 모든 병사들이 고개 쳐박고 물을 마시고, 또 어떤 사람은 물을 떠서 물을 마실 때, 야 기드온아 가라, 내가 아직도 보내야 할 사람들이 있더라, 나머지를 보내라, 300명만 남겨라. 물을 떠서 손으로 먹은 사람만 남겨라. 아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될 소이까? 결국은 승리합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잘 알죠? 잘 알죠? 우리 주일학교 다녔던 분들은 잘 알죠? 밤에 항아리, 돌 항아리에다가, 그게 뭐예요? 질그릇이라 이 말이에요. 돌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숨긴 다음에 새벽에 기습하게 만든 그 항아리를 깨뜨려라! 미디온 진영의 밤에 기습해가지고 횃불을 드니까 그냥 그들이 혼비백산에 자기들이 스스로 싸우다가 스스로 멸망한다. 300명이 하는 것은 뭐예요? 300명의 군사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항아리, 돌 항아리, 질그릇 준비해 거기다가 횃불 감추고 하다가 질그릇 깨가지고 횃불만 드는 거예요. 그들이 한 짓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그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승리케 만들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32,000명을 대동시키지 않냐고, 또 축소하고 또 축소하고 또 300명으로 하였을까요? 32,000명으로 하였으면 그들이 연맹하여 10만 명을 물리쳤다고 이렇게 영광을 돌릴까봐. 나 전쟁은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300대 10만 명 대 300대 싸울 가능합니까? 삼소 같은 사람들, 그들이 다 300명이 삼소 같은 사람이라고 가정합시다. 이길 수 없지요. 인해 전술로 한 명 앞에, 아무리 큰 장군 앞에 10명이 달라붙어 칼 눈 붙들고 눈 가리고 다리 잡고 왼발 잡고 하면 어떤 장군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삼손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300명 갖고, 전쟁 연습도 하는 300명 가지고 하나님이 승리케 만들어야 해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간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고로 너희들아 나게로 돌아오라. 바알신으로 가지 말라.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들의 생명은 나에게 있노라.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승리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항아리를 깨었을 때 많이 횃불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 횃불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질그릇이 깨어져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내 보잘것없는 질그릇을 꽉꽉, 내 교만과 내 악의과 내 어떤 사상으로 꽉 차 있다고 하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가 힘을 발휘할 수가 있으며 빛을 발휘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깨져야만이 속의 것이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 깨어짐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울이 율법 가운데, 자기의 모든 지식 가운데 꽁꽁 묶여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붙들림 받아서 깨어지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오늘 본문 말씀 우겨싸움을 당하는 말씀입니다. 우겨싸움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가 자기가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씩 절망 가운데 자기의 아직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식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씩 깨어짐을 당할 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변화되었음을 바울은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 옳시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가장 약할 때 강하였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배운 거, 모세오경을 통해서 다 통달한 이런 것들이, 나의 지식이 죽음 앞에 절망 앞에 다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을 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그때 생명의 빛이 발휘하더라 이 말이.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이 질그릇을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의미를 알아먹었을까요? 글쎄요. 나도 이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전하고 있지만
그래요. 고린도 교인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겠죠. 그때 당시 성경은 없었고 구약의 일부분만 가지고 쪽부분 갖고 전했으니까 그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얼마나 내가 이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지 몰라요. 글쎄요, 나는 바울이 말하는 이만큼밖에 지금 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더라. 자기가 완전히 자기를 포기해버렸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귓가에 돌만도 못하다고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남을 알았다.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 지식이 내가 이만큼이란 사람을 살아있을 때는 한 생명도 구원하지 못하였는데 처참하게 하나님 앞에 깨졌을 때 어떻게 깨져요? 그들의 핍박을 통하여서, 조롱을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끌어당기는 이 사탄의 세력들에 의해서 깨어졌을 때, 나는 저들 한 명도 이을 수가, 내 생명 앞에 부끄러움을 내가 살려고 하는 이 비참한 이 운명 앞에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구나 깨달았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고로 자기는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강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세계를 말합니다. 시작. 9절. (10절) 11절. 사방에 나를 도사하고 도망갈 틈이 없는, 할렐루야. 잠깐 꺼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감사합니다. 우겹 사방으로 포위당했다 이 말이에요. 포로가 당했는데 도망갈 틈이 없어요. 뭐요? 죽을 목숨. 도망갈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위로 올라가는 건 날개가 있으면 우리 도망갔겠지. 그렇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였다.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그 다음에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였다. 바울이 경험한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박해를 받아도 바울이 경험한 세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아니 거꾸로 쳐박아 우물까지 쳐박아 보잖아요. 바울을 사도행전에 망하지 않냐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몸에 짊어진 우리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을 나타냅니다. 그가 바울이 깨달은 세계는 그가 죽음을 당하였을 때 부활의 예수처럼 자기가 부활함을 느꼈다. 그걸 어떻게 느꼈냐? 체험했냐? 바로 그 속에 부활의 예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부활은, 바울에게 부활은 부활절만 지킨 부활이 아니라 매일 삶의 바울은 하루하루 삶이 죽음 앞에 도전하는 것이잖아요. 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증인, 뭐 증인은 뭐라고요? 생명 거는 순교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명령이요 계명이라고 말씀으로 우리는 배웁니다. 계명, 명령. 그런데요 하나님이 신명기에 십계명을 주기 바로 앞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 보지 마세요. 저 얼굴 보세요. 저 얼굴 보세요. 이거는 너희 가운데 주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은 뭐라고요? 생명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지켜내는 것이라고 그랬죠. 인간이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맹세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그 선포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 생명을 걸고 약속한다. 하나님 내가 이루어내겠다 이 말이에요. 따라오면 하나님 내가 이루어지겠다 이것이지 네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십계명의 본질입니다. 부모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겠다 주신 그 약속의 정신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고 네가 이웃을 사랑하되 네 몸전은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말씀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 이웃의 가축도 미안하도록 좀 말씀 안 해볼 거예요.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말 안 큰 데가 있을 거예요. 좀 꺼주세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내시겠다. 이 뭔 말? 네가 나를, 하나님만을 네가 만족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자연히 너의 속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남에서 너는 소가 한 마리인데 남이 10마리인가 그래서 한 마리 훔치는 마음이 안 생길 것이다 이거예요. 한 마리 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을 온전한 하나님의 세계,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의 세계에 뽕 빠지면은 세상 것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나타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지, 도둑질하지 말.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의로운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은 뭐라고요? 그들이 지킬 것을 알고 십계명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아 봐라 이 잘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 말씀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네가 오늘 전에 잠자리 들기 전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진짜 거짓말 안 했니? 이거 네가 탐심을 가졌지 않았냐? 지키지 못할 줄 알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명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밖에 못 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지키지 못하면 나는 죽음이구나, 하나님의 천벌을 받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그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그 천국은 너희들의 행각과 정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증명해 보여준 것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도 나 봐라, 죄로 인해서 죽었다, 너희들 때문에 모든 십계명을 끌어안고 죽었는데 난 3일 만에 부활하고 너희들 보는 앞에 천국에 올라가지 않느냐.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바로 그 예수를 내 보배 속에, 내 이 비천한 그릇 속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사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이름을 체험하게 된다. 바울은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아직과 내 거만과 아직도 버리지 못한 세상을 향한 욕심과, 아니 또 이 말씀이, 예수님께 나를 사랑해 준 말씀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해 주는데, 주님 내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하시되 이거는 내가 포기하기 싫어요, 그러니 좀 봐주세요. 그거 붙들고 가는 사람 포기하십시오. 그것이 깨어져야만이, 그것이 깨어져야만이, 아니 그 속에 다이아몬드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죽음도 사망도 절망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더라. 자기가 체험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체험하기까지는 나도 아직도 부족합니다. 여러분도 부족해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이루고 싶은데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 오늘부터 금식 3일, 금식기도 3일 들어갈까요? 십계명을 달달달 날마다 해놓을까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 이 부활의 예수가 내 속에 계셔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끊임없이 고백할 그 사람에게는 내가 사방의 우겨싸면 뭐예요?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도저히 살 소망이 없어. 어떤 분 나 자살하고 싶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자살하고 싶다. 그분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데 내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 난 자살해버리고 싶다고 나한테 고백했던 사람.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자기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 의와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경을 사랑했으면요, 그 나이 꼬부랑된 할머니의 모습을 가지고요 개척자의 삶을 산다고 나갔던 분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데 본인 자체가 그렇게 의롭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트려 버리니까 하나님이 담당한 상기를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날 대학병원에서 수술하고 이미 예약까지 잡혔고 CT와 MRI 촬영에 다 드러나 버렸는데 그 다음날 아침 9시 다 찍으니 없어졌단 말이에요.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못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처참하게 가더라고.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타치하셔서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래서 더 처참한 꼴목으로 몰고 가시고 거기서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더라고. 꼬꾸라지게 만들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참 교묘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끝까지 죽음에까지 몰고 가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데려가게 만드시더라 이 말이.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맞기 전에 그까지 가지 마시고요. 주일날 좀 참석하기 싫으면 참석하세요. 참석하면 그래도 졸다가 듣고 저 목사 진짜 참 설교 말씀 잘 못한다 하잖아요. 왜 저렇게 더듬거리고 전화한 것인가? 듣다 보면 또 예배 시간 전에 찬송 부르잖아요. 듣다 보면 그래도 일주일간 삶에서 내가 이것은 잘못했구나 하면서 찬송을 저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또 설교 듣다 보면 그래 내가 지금은 이 말이 뭔 뜻인지 모르지만 그래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소원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저렇게 휴대폰 소리가 나도 괜찮습니다. 들고 오세요. 괜찮습니다.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11절에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부활 체험을 하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그 부활의 세계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오늘 이성에 이기서 이 누구야? 삼성 회장이 누구야? 이재용 회장이 와가지고요, 정기로 집사,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있는데 우리 삼성전자에 우리가 1년에 우리 사원들이 먹는 약이 총 10억인데 내가 정기로 집사에게 10억을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어. 으아! 중앙일보는 안 나와요. 여기 나와버려요. 전남 매일신문, 강주일보에 콱 나와요.
삼성의 이 회장이 와가지고 우리 강주 시민인 정기로라는 사람 시민에게 전 삼성그룹의 전 사원이 먹을 수 있는 의약품 10억을 납품하겠다. 매출을 계약을 했다고 신문에 나와보죠. 선셋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네? 할렐루야. 이런 일도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그냥 가정에서 말하지만 말이 씨앗이 된다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본인이 아멘이야. 이걸 받아들이면 자기 떡이 되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그 떡은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아니, 한 생명의 그룹의 회장이 이렇게 말하면 영광인데 하나님이,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달라요. 다르다고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같아요. 같다는 말, 다르다는 뜻은 뭐냐면, 바울이 생각했던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로 어렸을 때 받았던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우주와 땅을 주관하신 창조주인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우리는 중간에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바울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잖아요. 아도나이, 기도할 때 지금도 아도나이, 주님, 영어로 마이 로드 이렇게 말해요. 죽을까봐, 여호와의 이름을 본명을 부르면 죽어버릴까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전적으로 틀려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감히 그 이름을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예수를 통해서 그 복음의 종으로 삼았을 때는 이 직분은, 바울이 생각하는 그 영광은 엄청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난주에도 새 언약의 직분을 받고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부르지만, 그래 그 말씀을 그날 밤에 밤새 오고 그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달라고 기도하고 도전한 사람은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직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영광의 색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중심.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래, 네가 내 말을 기억했냐? 네가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그렇게 여기더냐?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냥 지시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여기를 내가 보았노라. 그리함으로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노라. 어느 분의 고백입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고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심어야 돼. 그렇게 심하지 않고 주님 오늘 말씀 그냥 그래, 그것이고 이런 생각 나가는 동시에, 그래, 나도 너를 그 정도밖에 여기지 아니하겠다. 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겨우 성경책하면 피냐? 그래, 나도 너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가 만나주겠다. 그런데 네가 아침에 일어나자 매일매일 네가 나를 만나러 오는구나. 만나러 오면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네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구나. 그래, 너의 기도의 제목을, 네가 입 밖에 내온 네 소원을 나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친히 이루노라고 고백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복이 없어요? 왜 나는 심은 것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돈놈 신앙. 농부가 벼를 심으면 나을 거 아니겠습니까? 잡초를 거두고 이때 앞에서 비를 맞고 논두렁을 메꾸고 피땀 흘린 것이야 9월달에 10월달에 내가 추수를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4편에 예수님이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를 가는 기쁨으로 타놓은 우리의 신앙도 내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십시오. 내 자식을 위해서 한 달에 50만 원 학원비 투자하면서 100만 원 투자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에 100만 원짜리 기도 안 되잖아요.
그러고 큰 것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은 이 우겨싸움의 세계를 들어갔어요. 죽음의 길을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건지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지도 못한 그 자기가 체험하지 못한 세계를 가말리엘 자기 스승님한테 들어보지 못한 하늘의 그 비밀들을 다 보여주더라. 그걸 보기를 원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옵시다. 거기를 죽음의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생명의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하늘의 복을 보여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의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혹시 제가 줬나요? 안 줬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예, 시작. 6절 한번, 6절 한번 시작. 예,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바울은 자기 운명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러면서 7절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는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말은요, 달려가다가 숨이 차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땀과 눈물과 피가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달려갔다 이 말이에요. 쉬지 않고 진액이 솟이 날 때까지 더 이상 내가 달려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예수님 자기의 부르신 소명, 이 복음의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자랑스러운 고백입니다. 죽음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이런 고백을 남기는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의의 면류가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므로 내 앞에 고급 승용차와 아파트를 하나님이 내가 죽기 전에 마련해 줄 것이다 고백하지 아니합니다. 이거 보고 가면요, 방금 내가 말한 거 이루어져요. 그건 제일 마지막으로 남기라니까. 저 꼴찌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바늘 가면 실이 따라오듯이. 자꾸 이걸 앞세우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겉옷을 주라, 속옷까지 주라 그러는데 저 길 가는 사람 저 불쌍한데 그런데 아니 돈을 꺼내려고 보니까 5만 원짜리야. 이 5만 원짜리 우리 아들 맛있는 고기도 사주고 해야 되는데 1,000원짜리 없어 그냥 지나. 회개해 보세요. 심어보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요. 어떻게 갚아주죠? 흔들어 넘치도록. 그것도 믿음의 선한 싸움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선한 싸움 달려가는 싸움. 더 이상 자기는 이제 이거를 향하여서 여력이 없다, 남을 힘이 없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참 부끄러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라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의 아집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계획과 너희의 욕망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말합니다. 깨어지기를 말합니다. 깨어져야만이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이 속에서 끊임없이 죽음을 통하여서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는 놀라운 정결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바울 그는 위대한 종이라고 우리 표현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예수를 정결한 신부였습니다.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자그마한 것부터 결단하십시다. 자그마한 것부터 깨뜨리십시다. 여러분 혹시 5대 조상, 6대 조상부터 모셔오는 제기가 있습니까? 제사 이거는 이 그릇 제기는 모아놓은 큰 재산인데 팔아먹는. 그런데요 5대 조상의 며느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버립니다. 그거 진짜 어쨌든 아까울 생각이 들어요. 골동품 시장 가면은 상당히 꽤 될 거라고 생각도 들기도 들어요. 하나님이 그걸 받기로 가감히 예수님 앞에 우상의 재물이 키우고 우상을 쓰는 걸 가감히 깨뜨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 또한 보상해 줍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요. 심은 대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짊어진 매 순간의 삶에서 부활의 생명을 드러내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한 다음에 1분간만 기도.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울은 사울로서 인생을 끝마칠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 예수님을 대적한 자로 끝날 수밖에 없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오직 달려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자로나 우체가 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향기를 쳐다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쳐다보지 아니하고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였을 때 그가 우겨싸움을 당하였을 때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예수의 생명이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생명을 이르게 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사방 동서남북이 가로막혀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 구원의 밧줄을 주셔서 하나님 그 우겨 싸움에서 그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서 낙심케 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를 뛰어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오직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내 몸도 주의 것이오니 하나님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이 가사의 내용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식을 위하여 아버지 좀 내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가정과 내 자식을 내어줄 수 있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가운데 빛이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두 팔을 들어 올려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주는 이 낙심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사탄이 주는 이 우겨 싸움을 싸움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사탄이 주는 이 두려움과 이 죽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이 부활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아버지 질그리 같은 아버지 기증한 질그리 같은 뺏겨 지나지 아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보배로운 우리를 향하여서 예치시고 인정하시는 아버지 그 십자가에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나를 위해 기다리는 생명의 멸관을 기다리고 있음을 소망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올려주십시오. 우리 2층에 아이들도 같이 이거 부르자. 보자. 너희들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크게 힘차게 부르자.
지극히 작은 자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어디든지 가리라. 주를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해서라면 나는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정케 하리어세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의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정케 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2주도 일주일 동안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우리 속에 거하는 나는 포착하면 질그릇이지만 우리 속에 여러분 이 보배로운 예수를 삶을 끌어안는 위대한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